오늘 저는 요한복음 강의 우리 25번째 시간 나는 너의 발을 씻겼다, 나는 너의 발을 씻겼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 전도사 이제 배지 달고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초년병 20대 초중반, 그때 24살 정도 됐었는데 그 전도사님 저보다 심지어 더 어렸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리시는 겁니다. 이게 눈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훌쩍훌쩍 하다가 끝이야 되는데 그분은 그날 눈물이 터지셨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강대상에서는 눈물이 나고 이 아래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제 기억에는 그날 그 예배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지도 못하고 훌쩍훌쩍 거리다가 뒤쪽에 조금 하시다가 이제 마쳤는데 굉장히 오랜 기억에 남는 아주 영적인 모멘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자가 한 번 정도 우는 건 괜찮지만 나오자마자 매일 운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자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설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눈물로 터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장면 요한복음 13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아름다운 선물이자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랑과 함께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날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전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정도 되는 그곳에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다른 모든 세 복음서는 이 장면에 성찬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그 성찬식을 과감히 빼버리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대야와 수건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잔과 접시가 아닌 대야와 수건으로 상징되는 이 세족식을 그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성찬식을 선택했고 요한 사도는 오늘 이 세족식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무리를 걸어갔다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옛날에 중국 도사가 걷는다고 그래갖고 하니까 다다다다 뛰는 건데 세 발짝도 못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물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손 드는 순간 갑자기 5천 명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자기가 원하실 때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이 물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원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하신 이 세족의 의미를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세족의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세족식을 가만히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세족식은 두 가지 형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주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양옆으로 딱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야말로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쭉 주신 게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도 양손을 벌려서 하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세족입니다. 먼저 주님이 위에서 아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세족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기 보면 4절이 저녁을 먹는 중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봤던 것처럼 이 발을 씻기는 거는 들어오는 순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면 바로 발부터 씻는 것이 이게 상례이고 도리인데, 오늘 이 장면은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 미리 서빙 되었어요. 이미 그곳에 먹을 것들이 다 이제 와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시내에 온갖 오물이 다 길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하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동물들의 똥오줌, 우리 인간들이 그냥 요강에 받아놓던 거 아침에 가면 확 던져버리고 해가지고 길이 전부 다 질퍽질퍽 하면서 그 모든 오물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지금 발이 거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남자, 건장한 남자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총 13명, 미니멈 13명, 총 26개의 발들이 지금 거기에 씻지 않은 채 거기에 이렇게 쭉 하나씩 다 빼고 거기에 반쯤 기대어 갖고 있는 겁니다.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막, 그 처음에 군대 갔을 때 훈련 마치고 들어와 갖고 워커 딱 벗는 한 30명 되는 그 내무반에서 워커 한꺼번에 다 벗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가 나는 그 장면입니다.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팽팽한 긴장 속에서 단 한 명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꾸역꾸역, 지금 막 소화도 안 되는데 꾸역꾸역 그 냄새와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누군가 일어나서 야, 이거 우리 발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자기가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발 씻어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발을 씻는다는 것이,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는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음식 맛있게 먹을 수도 없는 그 음식 앞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가 해야 할 일, 만약에 노예가 없다라고 하면 제자 중 누군가 하나 일어나서 해야 할 일, 12명의 장성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제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팽팽한 긴장 속에 갑자기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막 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어서 그곳에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옆자리에 놨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원어는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내려놓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내가 이제 더 이상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내려놓는 그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은 겉옷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같은 노예라 하더라도 그래도 웬만하면 이방인 노예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하여 같은 히브리 노예에게는 시키지도 않는 그 발을 닦는 일을 지금 제자 12명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이 장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 대단한 성찬식을 놔두고 생찬식을 생략하고 6월절 그 가장 시그니피컨한 그 순간에 이 세족을 거기다 집어넣었겠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도 어쩌면은 3천층에 가서 보고 온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가 3천층까지 올라가서 본 예수님은 어쩌면은 그 세족식의 그 장면을 너무나도 묘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오늘 이 세족식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위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늘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포함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세상의 단체들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군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군대랑 교회랑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세군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선교단체, 무슨 좋은 구제단체,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회사도,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얼마나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이 나오면서 이 회사의 CEO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갖다 놓는 것들도 정말 많이 봅니다. 교회와 세상은 어쩌면은 정말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손에 물을 묻힐 일이 없어집니다. 세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허리를 숙일 일이 없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명령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쾌감 속에서 요렇게 하니까 요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저로 가고, 자기가 사인을 하면 되고 사인을 안 하면 그것이 거절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이 지금 12명의 장성한 제자들, 그 튼튼한, 그 힘이 센 제자들 앞에서, 12명 앞에서 주님이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일 찔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서 진짜 나부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마음으로,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던 그때 심정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앞으로 많은 직분자들이 또 뽑히고 앞으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우리가 일꾼을 뽑는 기준은 여러분 무슨 이력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을 해갖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예수님을 가장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누가 과연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누가 과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누군가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세상에 놀라운 매력을 줄 수 있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도대체 저기는 왜 저런 어른들이 저 앞에 나와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자들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자에게 너희가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복잡한 소피스티케이트한 것에 쓸데없는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가장 단순한 일에 우리 스스로의 집중을 그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세족식 장면에 하나님께서 세족식을 거부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세족식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발을 주님이 닦아주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누구랑 일합니까? 그 말단 직원하고 일하는데 갑자기 은행장도 아닌 정말 그 은행의 총 대표가 나와갖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에서도 놀랍게도 12분의 1을 12명 중에 한 명은 그 세족을 거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이 머리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억지로 거기를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기에 놀라운 단서 몇 가지가 사실 나옵니다. 좋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마귀는 벌써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하면서 아예 아버지 이름을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가롯이라는 그 자기의 열심당 가롯이라는 그 별명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쓱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그 얼굴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생각을 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시몬은 지난 수년 동안 조금씩 그 머리를 스스로 열면서, 자기 머리를 스스로 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머리를 활짝 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리시브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 제자 중 한 명은 지금 배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심지어 믿기도 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를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예수님이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기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밴딩머신과도 같은 어쩌면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챙겨줄 수 있는 우상이 예수예요. 자기가 세상에 사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서 꿈꾸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어쩌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시키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 길이 가져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세족의 은혜를 아름다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보면은요, 주님이 씻겨주신다고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일로 오라고 그랬는데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쉽지 않게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남한테 받는 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받는 거를 못해요.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받는 게 어려워요. 대학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매일 점심 때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으니까 그 같은 과에 있던 어떤 자매가 자기 도시락 싸면 하나 더 싸갖고 왔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아유 자매님 제가 지금은 좀 이렇지만 나중에 갚아줄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 스토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을 딱 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받은 도시락을 내가 거지냐 하면서 그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에게 도시락 하나 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지 않으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했으니까 줄 수도 없어요.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꽉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위에서 아래로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도 지금부터는 옆으로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윗세대들, 저를 포함한 우리 윗세대들은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발을 씻겨준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발을 씻겨준 그런 부모님을 못 만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챙겨준 우리 엄마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씻겨준 목사님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따뜻하게 씻겨준 선장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난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한 번도 누군가가 내 발을 직접적으로 씻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내 발을 어딘가에다 이렇게 낼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발을 누군가 씻겨준 경험이 있어야 내 발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발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도 내 발을 누군가가 씻겨주지 않은 분들은, 즉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그 발가락 사이를 후비면서 나의 그 더러운 곳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은 내 발을 낼 만한 용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발을 씻기고자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똑같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로, 우리 마태복음과 모든 누가복음을 다 종합해 보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서 발을 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발에다가 막 키스를 하면서 자기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 사람들이 보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얼마나 난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발을 그대로 놔두시면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주님은 또 제자들의 발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씻겨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발을 씻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 발을 좀 내놓고, 또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열심히 씻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더러운 발들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더러운 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바깥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발, 냄새가 나는 발, 심지어는 무좀에 걸린 발, 못된 발, 말이 많은 발, 고마워하지 않는 발, 교만한 발, 사랑하지 못하는 발, 모든 못난 발들이 어떤 인간의 공동체에도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이 겉옷을 푸시고 그 모든 발들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그 발을 씻기라.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 세족식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요한이 정말 위대한 정말 학자이자 또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꿰뚫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식도 참 아름답지만 세 군데 복음서가 그것을 잘 기록해 놨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연장자인 요한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제 마지막까지 살았던 요한은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세족식,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옆으로, 그래서 마치 십자가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 같은 세족의 기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좌우를 향한 그런 가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2명 24족의 발은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서 씻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24개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럼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겼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겼을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겼을까? 우리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언젠가는 알리라.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때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알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의 발은 아무도 안 씻겨. 왜?
예수님이 비록 12명 다 돌아가면서 씻겼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또 씻기면은 내가 종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명의 발을 씻겼으면 최소한 제자 중에 한 명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당신 발은 제가 씻기겠습니다라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제자들에 의해서 씻김을 받기보다는 제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두 발이 포개지셔서 그 발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남아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씻길 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약한 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말 한마디만 해줘도 씻을 수 있는 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12명의 발을 씻었건만 그 마지막 발 하나를 씻기지 못한 제자들의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스탑 잠깐 제가 씻기겠습니다 라고 저부터 시작해서 나설 수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족의 귀한 의미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발을 씻긴 것처럼 저희도 양손을 벌리고 주님 앞에 맡겨주신 영혼들의 발을 찾아 씻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